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 받은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요, 보통은 어떤 금기사항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내가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잠깐 동안 먹지 않아야겠다라는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나름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러한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올해 2026년 사순절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까? 12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들, 예를 들어서 거룩하심, 또 공의로우심, 영원하시고 무한하심과 같은 그런 하나의 속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 방식과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사랑이 기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심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징계를 통해서 또 재촉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일을 진행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왜곡되어서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앞서서 그 사랑의 매가 끝까지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음과 달리 화가 나면서 그 사랑의 행위가 멈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날마다 언제나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나 조건과 관계없이 영원하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가운데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일,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태초에 주님께서는 기쁘신 뜻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침내 가장 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성육신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마르고 피곤함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으며 늙고 망가지는 몸을 가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죄에 약하고 죄를 짓기 쉬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었던 임마누엘과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완고하고 질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이 썩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알게 되셨습니다. 직접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고 내 옆에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시고 힘 주십니다. 또 앞길이 막막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모습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빛으로 다가옵니다. 이 빛은 단순히 햇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기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며 이전에 보았어도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며
내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생명의 길을 인도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이 소생케 되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낭만과 좌절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빛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 생활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주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나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에 영광의 빛을 받아 변화합니다.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에 붙은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고 낙심은 사라지며 두려움은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예배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빛을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당연히 돈을 벌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해석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땅에서 그 소산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소산이 많이 나오는 풍년이 이루어질지 소산이 나오지 않은 흉년이 이루어질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물이 잘 자라도록 햇빛과 바람에서 비에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 내가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 음식이 유통되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정당한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고, 내가 심지어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맛을 느끼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에 소화가 되어서 만족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자는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그로 인해 존재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유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종국의 천국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육신을 입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그 육신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소멸하는 것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한 유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서의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찬란한 영광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과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고 다짐합니다. 성육신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나도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기에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페이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적 속에서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하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더 해야 할 것,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은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낭망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수를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